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입니다.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모든 지파들에게 땅이 다 분배되고 자 이제 그랬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땅을 차지했던 그런 요단 동편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요단강 서편이거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다 보니 지금의 요르단 땅 너무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우리 고마마 여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이 땅 너무 좋으니 이 땅 주십시오. 우리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요단강 서편의 정복 전쟁이 안 끝났으니 형제들이 다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애들 가축하고 아이들만 아내들 여자들하고 남자들은 다 건너가서 정복 전쟁 끝나기까지 싸우고 다 모든 게 끝나면 돌아와서 너희 땅에 살아도 좋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 이제 그 말대로 서편 땅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났어요. 또 차지한 땅도 그렇고 앞으로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도 다 이렇게 나눠주는 분배하는 일이 다 이제 끝났죠. 예, 레위인들에게 살 성읍들, 목초지들 다 나눠주는 일도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요단강 동편 지파들, 이제 너희들 너희 아내와 아이들 있는 동편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요단강 근처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왜 쌓아요? 언뜻 생각하기는 제사 드리려고 제단을 쌓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가 서편 지파들한테 들린 거예요. 서편 지파들이 그걸 듣고 막 화들짝 놀란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단은 아무 데서나 쌓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은 따로 있는데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우리와 상의도 안 하고 자기들 가서 멋대로 요단강 동편에다가 요단강 쪽 서편 쪽입니다. 제단을 쌓아? 이거 혹시 또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화들짝 든 거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언제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아론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진멸을 당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런 엄청나게 죄인데 동편 지파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제단을 쌓아놓은 거예요. 서편 지파들이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는 또다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다 멸망한다.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빨리 가가지고 저 요단 동편 지파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범죄한 저 사람들 싹 쓸어버리자. 전쟁하고 싹 쓸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막 이런 분위기가 막 일어난 거예요. 막 극도로 화가 나가지고 전쟁하고 싸우자 막 그런 막 여론이 막 일어나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곧바로 전쟁으로 가지 않고 주변에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단은 이게 뭔 의미로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 좀 자초지종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서편 지파들이 대표를 파송을 해요. 동편 지파들 만나가지고 도대체 당신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이야기를 이제 듣기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때 동편 지파들이 우상 숭배할지도 모른다 이런 큰 오해를 받는 이런 입장에서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자, 여러분 22절 말씀, 자 21절, 22절 두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전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리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함이거든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자, 그때 이제 대표단이 와가지고 당신들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니 그들이 처음 했던 말이 뭐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나는 어떤 아주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 진의를 몰라주고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뭐 흔치는 않겠지만 가족 안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언제나 오해받고
오해받을 때 되게 억울하고, 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그때 가져야 될 첫 번째 신앙적 자세가 뭐냐? 바로 이런 자세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받고 막 화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성질내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기가 십상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누가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지금 몇 번 얘기해요? 똑같은 말 2번 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알고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형제들이 비록 오해를 받고 우리가 되게 억울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은 나를 오해하지만 당신도 알게 될 거다.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싸우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낙심하거나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걸 다 어떻게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을 하려고 때로는 인위적인 방법도 쓰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얘기들을 사람 앞에 다 설명을 하려고 해야 되고, 자기를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도 알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자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내 처지와 형편을, 내 진위를, 내 속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해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졌고요. 두 번째는 서편 지파들도 처음에는 막 전쟁하자 막 여론이 일어났지만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대표단 파견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런 자세가 아주 참 잘 결정한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오판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저건 잘못됐어, 아주 그건 확실해,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확신대로 막 판단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또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 많이 발견하게 되고, 아유,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군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할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막 공격당하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다 해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확신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고 겉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지만 오늘 본문처럼 그 속 의미는 아주 훌륭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뭐예요? 그런 계기가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진의를, 내 목적을, 내 생각을 충분히 설명하는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왜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지금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너희의 후손들, 요단 서편 쪽의 후손들이 우리 동편, 우리 후손들하고 우리 관계가 이렇게 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인데 너네들 왜 넌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어? 당신들 우리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는 때가 올까봐, 그렇게 올까봐 그때 우리 후손들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쌓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한 제단이 있는데 봐봐라, 너희들이 지금 제사 드리는 제단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형제다. 이렇게 서로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단을 만든 거다. 우상 숭배하려고 제단 만든 거 아니다. 충분히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전혀 자기들이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그 목적이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풀어지고 깨질 뻔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름다운 형제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주 안 보면 관계가 멀어진다 그런 거죠. 마음이 멀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 참 이상하게 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저절로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관계가 멀어지고 나빠지더라고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관계를 자꾸 안 좋게 이간질하는 어떤 존재가 존재합니다.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관계를 깨트리는 존재예요. 마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그 둘 사이에 뭘 던지다, 둘 사이에 뭘 던져가지고 둘이 갈라지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열하게 하는 영이 누구냐? 마귀예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고, 가족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마귀는 반대예요. 어떻게 해요? 자꾸 이간질합니다. 관계가 멀어지게 해요. 관계가 깨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정말 관계가 회복돼서 아름다운 행복의 축복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소중한 관계를 잘 가꾸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이 관계는,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거기서 사과를 따든지 딸기를 따든지 이 맛있는 열매를 따는데, 관계가 좋아야 그 행복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따는 거거든요. 마치 과일 나무를 기르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의 열매를 아무렇게 해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처럼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할 때 관계가 아름답게 되고 거기서 행복의 열매를 따는 거지, 노력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안에 사단이 끼고 유혹하고 이간질하고 이래서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견고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큐티 강조하잖아요. 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잘 들으려고 하시라. 또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경험해서 교제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주님이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이런 얘기를 들을 사람이 많을 거라고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얘기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늘 얘기를 들을 사람이 많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과 만나 교제하고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여 아세요? 경험하여 아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아유 예수님 내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 인사치레라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뻐서 막 서로 얼싸안고 막 이래야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에 참여할 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아는 것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 그분과 에녹처럼 동행한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도 알고 그래서 주님 품에 가서 기쁨으로 안기는 거지. 전혀 교제해보지 않은 사람 누구세요?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너는 누구냐? 곤란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회복하고 노력해야 될 게 뭐예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 교제하려고 하는 이 경건의 훈련, 이게 중요하다. 이웃과의 관계도 그래요. 가끔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요, 그죠? 예. 때로 애경사도 챙기고요. 또 좋은 거 있으면 좀 선물도 나눠주기도 하고요. 가족끼리 관계도 마찬가지다. 부부 관계 잘 행복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저절로 낙원이 정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만 놔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일어난다. 그게 우리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혹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막 그냥 재단하고 판단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해가 생길 때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대화로 푸는 성숙함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믿음의 자세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